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12사도 가운데 직계제자는 오직 마태와 요한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복음과 같은 그러한 기록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내 집을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중에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을 찾기가 힘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안타깝지만 베드로가 무식해서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어부였고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읽지도 못하였고 쓰지도 못하는 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을 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읽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로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에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들 중에 첫 번째 교회들의 어머니와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그를 글도 못 읽는 까막눈이라고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자 한 번의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마구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베드로가 명설교가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뿐인데 그가 설교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하러 책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쓸 수 있었기에 혹자는 심지어 베드로가 글씨를 몰랐기 때문에 옆에서 불러주고 마가가 받아 쓴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 말씀이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베드로가 직접 자신이 큰 고난을 당했던 5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유일한 확인되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도 실로아노, 우리가 실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자무식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성경을 쓰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재능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일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은데 물론 내가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자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정말로 못할 것 같으면 내 옆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에 힘쓰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지난주 새벽기도 때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주제는 베드로전서 1장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들은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자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버려야 할 것과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5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버려라. 모두 버려라.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려라. 그리고 사모해라 사모해라. 갓난아기들이 구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버려야 하고 사모하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도록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올해 6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가 3명인데 제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은 젖 먹는 아기들밖에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모습으로 주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 자라나려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위험한 것들, 악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 아기를 키우려면 아기 주변의 위험한 것들을 치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기가 똥을 싸거나 아이가 나쁜 것이 있거나 불편하면 울고 배고프면 정말 자지러게 우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자지러지게 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갓난아기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함에서 멀어지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목숨 걸며 나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의 마귀 원수도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도 아시고 원수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함에서 멀어지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산돌, 모퉁이 돌, 버린 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사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돌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퉁이 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쁜 돌도 나오고 돌돌돌 하니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지는 알겠는데, 공부를 하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묵상을 해 보니까 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역시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몬, 게바, 베드로 다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들이 각기 불려지는 시기는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었습니다. 돌이었지만 어떤 돌이었습니까? 자갈 같은 돌이었습니다. 그냥 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에게 반석과 같이 되어라. 너는 반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그 어부 무식쟁이의 모습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수장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엉망진창의 삶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자갈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성질대로 남과 부딪히고 버린 돌처럼 내팽개쳐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퉁이 돌처럼 소중한 돌이 됩니다. 기초석이 됩니다. 기둥을 세우는, 기둥을 바치는 반석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의 표현 말씀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 사람의 생각을 따라 불순종하게 되니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꾸중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돌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긍휼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저희들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신호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